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인격 성전이라면 꼭 구비해야 할 물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궤입니다. 법궤는 무엇이죠? 말씀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진설병은 환대를 상징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 통독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 사경의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시간이 되었는지 우리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참석하신 분들은 한 주간을 어떻게 은혜의 시간을 보냈는지 반추하며 영상으로 스케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참석하신 분들은 갑자기 그 생각이 막 나죠? 네.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우리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4번째의 시간으로 마지막 다룰 물품은 등잔대입니다. 혹은 금촛대라고 부릅니다. 성막 조감도를 한번 보시면 등잔대는 이렇게 진설병 맞은편에 있게 됩니다. 또한 그림으로 한번 이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등잔대는 이렇게 받침이 있고요. 가운데 줄기 하나가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3개의 줄기를 해서 총 7개의 줄기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잔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을 시켜 회막 증거계 앞에 쳐 있는 휘막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론은 주 앞에서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은 정리하여라 라고 나왔는데, 표준 세번역은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등불을 켜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잔대의 불은 늘 성소를 밝히는 불입니다. 24시간 늘 켜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네 겹으로 쌓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소를 밝히는 빛은 바로 이 등잔대의 빛입니다. 만약에 이 등잔대에 빛이 없다면 제사장은 깜깜해서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등잔대의 빛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기독교 강요를 쓴 장깔뱅도 성령이 우리를 조명,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수많은 의심 속에서 흔들리며 산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과 자극으로 움직이게 된다.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두운 마음과 사악한 심령뿐이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사라지면 뭐만 있답니까? 어두운 마음과 사악한 심정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상처로 내 내면을 가득 채우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조명, 빛으로 살아가야 내 내면이 정리가 되고 가야 할 방향이 비로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고 달이 있습니다. 달이 스스로 태양처럼 빛을 내고 싶어서 용을 아무리 쓴다고 해봐야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밖에 없는 반사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빛이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빛이 내게 들어올 때에만 그것을 받아서 반사체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보통 우리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내면이 성령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느냐 아니면 어그러지고 또한 상처가 많은 채로 살아가느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그 사랑의 빛,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나게 하신 그 부모의 믿음의 빛으로 우리가 어린 시절을 채우면 우리는 참으로 건강한 자아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픔과 상처로 내 내면의 질서를 잡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어린 시절 우리는 상당히 말랑말랑하고 착한 시절을 보냅니다. 아프면 울고 기쁘면 환하게 웃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같이 막 기뻐해주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끌어안고 울기도 해줍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말랑말랑했던 참나가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내가 보들보들했던 참나가 상처를 받기 시작을 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첫 번째 패턴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첫 번째 패턴은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이 좋아서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나보다는 돈 많은 집 아이를 더 이뻐합니다.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내 안에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내 안에 열불나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 내면에는 분노라는 감정이 딱 자리를 잡습니다. 부당하게 자기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 기초가 분노로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어떤 태도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태도는 강해 보이려고 위로를 거절합니다.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의 도움 필요 없어. 나는 약하지 않아. 라고 하며 이 분노를 이제 포장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약한 모습 보였다가는 승냥이들에게 잡혀 먹힐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거친 정서가 생깁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나에게 아주 엄격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남에게는 더 엄격한 사람이 됩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비난과 정죄의 태도로 살아갑니다.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그렇게 대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참으로 성도들이 피곤합니다. 목사님, 요즘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당신 요즘에 기도 얼마나 해? 당신 요즘에 성경책 얼마나 읽어? 이러면서 정죄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제는 모든 일에 불신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나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의심에 싹이 납니다. 의처증, 의부증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사람들 똥꼬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삽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해석이 우선입니다. 뭐라 하면 나를 무시했다고 화를 바락바락 냅니다. 자기 틀에서 나올 생각이 없고 그렇게 나에게 비판하는 사람과 싸우려고만 합니다. 자기 틀 안에 꽉 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나에게 동조를 하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합니다. 더러운 말을 함부로 쏟아냅니다.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되어보니 기존의 전통과 질서를 무시해 버립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갈아엎을 생각을 합니다. 폭력도 불사합니다.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대의를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살인까지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게 가득하니? 분노가 가득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공격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의 유형은 수동적인 삶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아이가 어린 시절 유치원 발표 무대에서 인사말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유치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쁘게 봐주세요. 엄마하고 수십 번 연습하고 이 아이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연습할 때와는 다르게 갑자기 암전이 텅 돼버리더니 핀 조명이 자기를 향해 확 다가옵니다. 이 아이는 그런 것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더니 심장이 막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눈이 부시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놀란 것을 직감한 엄마는 맨 앞으로 달려와서 이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야? 시작해. 안녕하세요. 시작해. 그러자 이 아이 더 당황합니다. 사람들은 귀여워서 웃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내가 웃음거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앙 울어버립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무대에서 이 아이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는 그것도 못해. 엄마랑 얼마나 연습을 했어. 이 아이는 사람들 앞에 자신이 웃음거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 안에는 수치심, 부끄러움이 가득 생깁니다. 이러면서 그 아이는 이제 수동적인 삶의 모습, 그 기본 감정으로 수동적인 삶의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랑말랑했던 천진난만한 아이는 매사에 수동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웃음거리가 또 되면 어떡하나 늘 부끄러운 태도로 살아갑니다. 사람들 앞에 어떤 얘기도 못하고 사람들이 날 쳐다보면 등에서 땀이 주르르 납니다. 개중에는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게에 가서 새우깡 하나 주세요 라는 얘기를 못하고 가게를 못 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니 늘 열등감에 빠집니다. 나는 남들보다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는 생각이 그 아이를 지배합니다. 그러니 늘 불안한 내면을 가지고 삽니다. 다리를 자주 떱니다. 손을 자꾸만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말이 빨라집니다. 몸에 신호가 옵니다. 이런 자신도 싫습니다. 그러니 자기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세상은 너무 무섭고 나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자신이 없고 결혼도 자신 없고 취직을 해서 맡겨진 일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힙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 매사가 무기력입니다. 더 이상 방에서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방, 그 방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늘 이불 덮고 누워 있기만 합니다. 그러니 우울감에 사로잡힙니다. 뭘 해도 안 된다는 좌절과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힙니다. 그러니 살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수치심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 성령의 빛으로 차야 되는 사람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가득할 때 어떤 수동적인 태도와 열매들을 맺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패턴은 회피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영악한 사람들입니다. 공격적인 성향으로 살다가는 욕먹을 것 같고 수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갔다가는 자기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살 길을 찾는 패턴입니다. 아주 약삭빠른 사람들, 소위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들처럼 보이나 이들의 내면에 꽉 차 있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어떤 아이가 봉천동 달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일 보는 것이 술주정이요 노름판입니다. 아버지를 봐도 답이 없고 옆집 아저씨를 봐도 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미래가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참 나는 하나님, 내가 여찌저찌 하니 봉천동에 태어났네요.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나 무섭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참나는 건강하게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러지 않고 그 두려움을
회피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의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살 길을 찾습니다. 먼저 철저한 자기 관리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 관리가 뭐가 나빠요? 그런데 이런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관리를 해야만 산다는 사람들은 남의 도움을 딱 거절을 합니다. 자수성가형의 사람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남의 도움은 딱 거절을 하고 스스로 이 세계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늘 경쟁 구도 속에 자기가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며 지면 죽는다라는 날카로운 신경증 환자처럼 살아갑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그 강박이 생깁니다. 매사가 긴장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감정은 동반의존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면서 소수의 사람하고만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이 동반의존은 집착으로 바뀝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딸만 의지하며 사는 엄마, 딸이 시집을 가면 우울증에 걸려버립니다. 아들만 의지하며 살아갔던 엄마, 아들이 시집을 갈 수도 없죠. 장가를 가면 아들과 함께 있는 며느리는 늘 원수입니다. 왜요? 내가 독차지할 사람인데 저 젊은 여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동반의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의 모든 세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부심과 교만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어때요? 자기가 이룬 영역에 대해서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교만함과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소유욕으로 바뀝니다. 내 건데, 내가 어떻게 이루었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잡아놓은 건데. 그러니 이것과 연관돼 있고 이것을 탐내는 사람을 이제는 조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합니다. 내 손으로 주문을 넣어야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끊임없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당신은 멋진 분입니다 라고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이 늘 사고를 칩니다. 어떤 사고? 자기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들만 옆에 데리고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적 용어로 어른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은 어른이나 내면은 아이처럼 아직도 미성숙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늘 겉으로는 완벽주의를 표방합니다. 나는 완벽해야 해. 나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루어야 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분노를 기초해서 수치심에 기초해서 두려움에 기초해서 인생을 세워나갑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이렇게 내면을 하나님 앞에 성령의 빛 가운데 조명하지 않으면, 다루지 않으면 이러한 불균형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기초 위에 아까 표를 보셨지만 벽돌을 가지런히 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올려요? 삐뚤 빼뚤 삐뚤 빼뚤 올려요. 기준이 없다 보니, 성령의 빛으로 나에게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니 삐뚤 삐뚤 빼뚤 빼뚤, 다림줄이 없다 보니 그렇게
집을 세워나갑니다. 더 크고 더 높은 집을 지을수록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더 크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자아가 아닌, 거짓 자아가 아닌 참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참 빛인 성령이 들어와야 합니다. 등잔 때는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빛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상시인은 성령의 빛으로 내 눈을 뜨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뜬다. 이제사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뜬다. 왜 두 일의 강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강아지가 딱 태어나면 며칠 만에 눈을 뜨는 줄 아세요? 두 일의 보름 만에 눈을 뜹니다. 근데 어떻게 떠요? 아주 조그맣게 눈을 떠요. 그렇게 눈만 떠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눈만 떠도 내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내면의 질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가진 사람으로 건강한 자아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안이 되도록 성령의 빛으로 내 눈이 떠지도록 돕는 일을 하는 곳이 목사이고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눈을 떠드리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오후 예배의 포맷을 조금 바꾸어서 점심 드시고 바로 예배를 들으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조정하려 합니다. 11시 반부터 혹은 1시 반부터 혹은 2시부터 누구나 영적인 말씀을 듣고 성령의 빛으로 개안, 눈이 떠지는 영성 훈련의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목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직장인 남성 여러분, 직장인 여성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에는 누구나 오시잖아요. 주일날 예배는 모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오시고 식사를 하시고 여러분 바로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러한 스케줄로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의 틀을 조금 변경하는 것입니다. 방학 때에는 저와 부목사들이 이렇게 세미나들을 하겠고요. 말씀 성경 통독도 이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소그룹이 모여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시간을 성도 여러분들의 눈이 떠지는 시간, 성령의 빛이 담아지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요는 우리가 자주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나에게 비추어야 개안이 되었을 때 우리는 등잔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등잔대를 가진 사람, 그러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도 내 내면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리가 되고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이 성령의 빛으로 정리되게 하옵소서. 내면에 숨어있는 분노와 수치심과 두려움의 그림자도 성령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나고 다뤄지게 하셔서 거친 모습, 움츠린 모습, 약삭 빠른 모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강아지 두 일에 눈을 뜨듯 감사와 사랑의 은총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